안녕하세요. 책할머니입니다. 오늘 모멘텀 중에서 환경을 초월하기 읽겠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 불어오는 환경이라는 바람은 때로 싱그럽고 행복한 순풍일 때도 있고요. 모든 걸 날려버릴 것 같은 태풍일 때도 있죠. 환경에 지배를 당할 것인가, 환경을 지배할 것인가. 말하자면 환경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환경을 바꾸는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95페이지예요. 물론 인생은 결코 아름답기만 하지 않다. 중요한 점은 힘드냐 아니냐가 아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환경을 뛰어넘어 살기를 원하느냐이다. 환경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요, 결핍에 대한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결핍에 대한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답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차갑고 무정한 세상에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실을 자신에게 인식시키면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좋을 때, 행복할 때 이 행복은 금방 끝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불행한 게 정상이고 행복한 건 금방 사라져버릴 것 같은 착각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젊은 시절에 저는 온몸이 종합병원이었어요. 말하자면 안 아픈 데가 없는 거 있죠. 좋은 소식은 사라져버릴 신기루 같아서 믿기 힘들었고요. 나쁜 소식이 오히려 현실감 있게 착 달라붙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살았던 것의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이 끊이지 않고 흐른다는 실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고방식에서 기인한 결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속받지 못한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을 원래 그래야 하는 일로 받아들인다. 그러다 보면 삶을 살아가고 삶을 바라보는 일정한 기준이 생긴다. 그리고 그 기준이 자리 잡으면 기준으로부터 환경이 생겨난다. 좋은 소식에 의문을 품는 사고방식은 환경을 초월하는 대신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고방식이다. 환경을 주도하지 못하고 환경에 끌려간다. 어디를 가든 생명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사고방식을 원한다면 기존에 무력하고 두려워하는 사고방식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는 모든 해결 방법이 충분하게 있으시다는 사고방식을 인식하라. 그리고 또 103페이지예요. 너무 좋은 그 사실이 밝혀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위대해지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본질을 이렇게 규정하셨다. 나는 너와 함께 내 안에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이 은혜가 누려집니다. 105페이지에는요. 예배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전적으로 사로잡혀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만다.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예배의 핵심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똑같이 불어오는 환경이라는 바람을 하나님과 함께 대처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덕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예배드림도 삶에서 예배자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배자는 권력을 주게 돼서 진정한 성품이 나올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는 사람이고요. 삶의 나락에 떨어진 것 같은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환경을 다스리는 당당한 승리자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승리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